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23절입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겠습니까? 좀 묻는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죠. 쉽지는 않은 그 길을 그래도 그 길을 가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곳을 향해 여행하는 것만큼 가슴 설레는 일이 또 있을까요? 저희 모임의 수영 회원 중에는 늘 가족들과 해외와 국내 여행을 수시로 합니다. 젊어서 놀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쯤 강원도 계곡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가보지 못한 곳을 찾아가서 직접 보고 만지고 맛보고 느끼면서 우리의 사고의 지평이 열립니다.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선정하신 후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제자도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12제자를 파송하며 직접 땅의 현실을 보게 하십니다.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가난으로 신음하고 사탄에 붙잡혀 자유를 잃고 탄식하고 있는 현실을 직접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는 우리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 우리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면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며 추수할 곡식을 부지런히 거두는 전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은 첫째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절에서는 제자, disciples, 즉 배우는 학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2절에서는 사도를 사용했는데 즉 보냄을 받은 자, 정권대사, 사자의 뜻이 있는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사도의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와 마띠아, 바울, 바나바입니다. 이들의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주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사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명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로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르신 12사도가 소개됩니다. 사도의 이름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첫째로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사도의 리스트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는 첫째로라는 말은 불필요한 것인데 이 그룹 안에서 베드로의 두드러짐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는 베드로를 제자들 가운데 리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제자로 불립니다. 12사도의 이름입니다. 첫째 베드로라 하는 시몬,
시몬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이 소개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특별히 신뢰를 받는 내부 그룹을 형성합니다. 다섯 번째, 빌립, 바돌로메가 나옵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도 하는데요.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데 다른 어떤 곳에서도 12 가운데 한 명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11번째, 가나나인 시몬, 12번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은 남부 유다 지방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북부 출신, 갈릴리 출신이었지만 가룟 유다만 남부 유다 지방의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예수를 판 자라고 설명합니다. 당시의 문화로서는 선생, 랍비를 제자가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한 것은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 예수를 팔 생각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지배하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11번째 시몬은 가나나인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무기로 또 힘으로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열심당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13번째 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목자들로부터 돌봄은커녕 괴롭힘을 당하며 사랑은커녕 관심밖에 버려진 하나님의 백성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추수라는 상황에 빗대어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 곧 하나님을 향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보내달라고 기도하게 하라고 요청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방치되듯 버려진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다시 돌아가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두 번째 말씀은 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은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행동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주님이 크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음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꿈을 가지고 버려진 곡식과 같고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12제자를 파송하시며 사역의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른 12명을 전도 파송하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십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의 뜻은 죽다, 일타의 뜻으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이거나 또는 집으로 가는 길 중에 길을 잃은 양을 말합니다. 목자를 잃은 양은 목자를 찾아 헤맬 것이며 간절히 찾고 있는 양입니다. 목자 없는 양의 비유는 구약 민수기 27장 17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쳐보았던 목자는 길을 잃은 양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먹지 없는 양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모세는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에서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아합 왕에게 이르기를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약하여졌고 널리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가나안인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의 고침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 여인이 옳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귀신 들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천국 복음이 먼저 길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는 이방 세계에도 복음할 사명을 땅끝까지 복음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대가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사도로서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치유 권위는 그들이 구입한 것도 아니고요. 획득한 것도 아니며 다만 선물로 은사로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사역해야 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어떤 보상을 바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7절로 12절은 제자들 사역에 대한 이제는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을 요약을 내보면은요, 7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라. 8절에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마귀를 쫓아내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9절 10절 전대나 지갑이나 주머니나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즉 여행을 위하여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버리고 간결하게 가라는 말씀이요. 영적인 의미로는 세상의 물질이나 먹을 것, 입을 것 등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어떤 마을에 가서 영접하는 집에서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머물고 평안을 빌라고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입을 것, 먹을 것, 사는 것, 지내는 문제를 제공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문화권에서는 완전히 생면부지의 손님도 봉급과 보호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8절 모니터에서 같이 소리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저 현 상태로 그대로 그들은 떠날 수 있으며 사실 그만큼 선교가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9절로 10절의 금지 명령은 제자들에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되리라는 것을 가정하게 됩니다. 이 가정은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은 그러한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 필요는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준 자들에게 평안을 빌라고 하십니다. 평안을 비는 행위, 평안은요, 단순히 형식을 차리는 정도가 아니라 잠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헛되게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여행 중 숙식을 제공한 가정이 전국 복음 사역에 협조를 하면 사도들이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사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만약 사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전도를 거절하고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런 집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중동 지역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부를 나타내는 극적인 행위입니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받은 심판보다 더 심한 것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보다 분명한 회개로의 부르심, 즉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 말씀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죄는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복음을 거부하여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제자들이 전하는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거짓 평안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 평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늘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 없음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복음을 거부하여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셋째,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라고 하십니다. 16절에 전도를 보내는 주님의 심정을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음을 표현하시며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 사이에 격언으로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전승되는 미드라시를 보게 되면 여기서 미드라시는 뭐냐면 성경의 주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대하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이교도에 대해서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격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지혜롭게 대처하나 순결함을 잃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둘기같이 거짓이 없고 순수와 순결함을 지키되 이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부패나 방탕함과 교활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지혜로우나 교활하지 말고
순박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아름답게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 가운데 있는 양은 지속적인 위험에 처해 있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양들은 철저하게 그래서 목자에게 의존합니다. 그들은 양과 같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들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롭고는 분별력이 있는 현명한으로 번역해야 적절합니다. 순결하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섞이지 않는 순수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분별력 있는 것과 순결함 사이의 균형은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세상을 향한 그들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전도를 할 때 때로는 악한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을 맞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기다립니다. 그들이 이번 전도 여행에서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게 될 훗날에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소송을 당하여 설사 법정에 서더라도 무슨 변증을 사용하는지 고민하지 말고 아버지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신문을 당하는 것은 지도자들과 이방인들에게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두렵지 않아 반복해서 말하는 자기 암시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곧바로 건져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하십니다.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할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구원은 박해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도리어 그 구원은 박해 속에서도 신실하게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을 무엇이라고 하죠? 무슬림이라고 하죠. 무슬림들에게 전도해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도 온 집안이 umma 공동체에서 퇴출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umma 공동체는 무슬림의 형제애를 말합니다. 유대인들 사이도 이런 분위기가 있어 정가족 복음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고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가르치십니다. 사실 주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겨내는 새로운 생명의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종국에는 주님의 강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악이 주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을 바라며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만 구원의 영광이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만 할까요?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제자들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고난 당했다면 제자들도 당연히 고난을 당하겠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 고난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사역하시기 위하여 12제자를 사도로 불러주셔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가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제자된 삶을 허락하셨사오니 생명을 구하는 영혼을 구하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도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가족 간에도 원수가 되고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며 그럴 때일지라도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뱀처럼 지혜롭기를 주님 원하시오니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 하나님 위로의 길, 축복된 길인 것을 알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